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아멘.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나의 여호와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죄송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의 여호와여. 예, 오늘 우리가 시편 9편을 읽었습니다마는 이 시편 9편의 내용을 보니까 두 가지로 우리가 이 내용을 대별해서 찾아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시편 9편에서 주어지는 은혜의 메시지들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내가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어떠하다라고 하는 나를 중심으로 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그런 내용을 하나로 놓고 그 다음에 여호와여 따라합시다. 여호와여. 하나님을 부르면서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여 나에게 어떻게 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하고 내가 아닌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아뢰면서 도움을 청하는 그런 두 가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한번 말씀을 찾아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나의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찾아보고자 해요. 제가 구티비에서 보내주신 책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책을 잘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꼭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소개하고 말씀을 이어가려고 해요. 이 저자가 얘기하는 성경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또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지침이나 방법론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그 성경 안에서 우리가 그 많은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를 만났을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문제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한 지침이나 또 방법론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저자는 말하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말하기보다는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제가 화두로 한번 던지면서 어떤 분들은 체험하신 분들에 따라서 성경은 우리에게 만사형통하도록 가르쳐 주시고 모든 방법을 제시해 주고 모든 것을 알게 하는 지침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저자는 그런 방법론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기보다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우리가 생각하게 하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 담겨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어떤 상황도 다 옳다, 그르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을 여러분이 묵상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그때그때 따르는 감동과 은혜와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피할 방법들 이런 것들을 우리의 지혜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면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나를 본 것은
누구를 본 것과 같다?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같은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는 우리가 누구를 만나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무슨 가이드북이나 또는 어떤 지침서나 안내서, 요강 이와 같은 것들처럼 구체적이고 또 세미한 그러한 안내나 방법론에 대한 문제 해결책을 그때그때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으로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놀라운 은혜와 또 귀한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 성경을 묵상한다, 또 성경을 본다, 뭐 여러 가지로 말하면서 성경을 대하고는 합니다만은 결국 성경을 대하는 그 모든 것의 핵심은 뭐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사실에 있으니만큼 여러분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 평강이 여러분에게 늘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여호와여라고 하는 면에서 나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해요. 오늘 본문 속에서는 1절과 2절에 내가라고 하는 이 시편 저자 다윗의 시라고 이 시편 9편 표지에는 그게 얘기하고 있는데 인도자를 따라 문라벤에 맞춘 노래라 그랬어요. 문라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은 별도 연구를 하지 못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근데 이 다윗의 시라고 하는 분명한 표제를 볼 때에 내가 할 때 이 나라는 건 누구를 얘기할까요? 다윗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뭐 했다고 그랬어요? 감사하오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쁘신 일일까요? 기쁜 일이 아닐까요? 기쁜 일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그렇게 범사에 한다는 것이 분명히 좋은 것이라고 할진데 우리는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모든 일에 범사에라는 말은 모든 일이라는 거 아니에요?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 돌아가신 어머님이 늘 하신 말씀 중에 늘 하신 건 아니에요. 인생 말년에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진지하게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박 목사 우리 인간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이 지금도 생생하게 내가 기억이 나요. 혹시 들은 적 있어요? 들으셨군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 때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잖아요. 왜? 감사한 조건이 갖춰지고 감사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 감사하는 일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쉬운 일이죠. 근데 그 쉬운 감사하는 것도 못할 때가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사람 노릇 못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감사할 수 있을 때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감사할 수 없는 여건이 나에게 왔는데도 내가 감사할 수 있겠는가?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쉽게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참 어렵지요. 그래서 옛날 이야기들 가운데 그걸 뭐라 그러죠? 말을 타고 갔는데 떨어져서 다리가 다쳐서 그걸로 한숨을 졌더니 얼마 안 있다가 전쟁이 나서 불구가 된 그것 때문에 못 가고 그런 옛날에 고사성어가 있죠. 그걸 뭐라 그러죠? 네, 잊어먹었는데 우리가
응? 세옹지마. 세옹지마. 인생사 세옹지마라. 그래서 한번 좋은 일이 있으면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좋은 일이 생겼다가도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고, 그게 인생사 세옹지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거는 감사할 수 없고 낙심스러운 일이 생겼다 할지라도 돌아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한 일이 생길 때도 있기 때문에 돌아보면 그게 감사한 거야, 안 감사한 거야?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게 감사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감사하기가 어때요? 어렵잖아요. 그런 논리를 보면서 좀 그 질문 앞에 대답하기가 쉽지는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를 하신 뜻은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라도 감사한 것을 찾아서 감사할 수 있으면 그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더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또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감사함으로 천미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은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전심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로 특별히 드리는 주일이 있죠. 언제예요? 수수감사절. 또 한 번 더 얘기한다면 맥주감사절. 그런데 이런 맥주절을 지켜라, 추수절을 지켜라, 그런 얘기를 하셔서 우리가 감사절을 지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만이 아니라 모든 범사에 전심을 다하여 감사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감사의 일로 말미암아 더욱 감사하는 일들이 넘치게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랬어요. 그 뒤에 보면 치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누구의 삶이 되어야 될까요? 나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살아올 때에 여러분의 삶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의 일생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늘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산다고 하는 것은 진짜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더불어 또 주님과 늘 함께 생활하는 그런 시간이 많습니까? 사람과 더불어 사람을 통하여 사람 때문에 사람에 의하여 사람을 위하여 살아가는 때가 많습니까? 우리가 인생이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주님을 생각하거나 주님을 묵상하거나 주님과 동행한다기보다는 솔직히 사람에 부대끼고 사람과 더불어서 살아갈 때가 더 많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 자신이 여러분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새벽에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심지어는 잠자다가 꿈속에서도 주님을 생각할 때가 저는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거나 오늘도 말끝마다 걸을 때마다 때문하시마다 작은 거 하나 만날 때도 주님 그러면서 주님을 찾고 그렇게 하는 저이지만 가만 돌아보면 주님보다는 누구와 더 많이 부대껴 살아요. 사람과 더 많이 부대껴 살거든요. 요즘 같아서는 사람도 거의 만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더 주님을 묵상할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사람 생각, 사람과 부대끼는 일이 더 많은 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을 인하여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묵상하며 늘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그런데 시편 기자는 분명히 얘기하기를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할 것이니 하리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 다윗과 같은 삶을 살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가 내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기뻐하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즐거운 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일생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거워하는 삶이 넘치는 복된 시간들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나의 여호와여 라고 할 때의 여호와여 라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또 기도하는 그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성경을 같이 보셨습니다만 10절과 13절과 19절 20절에 각각 나오는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라고 부른 부분이에요. 여러분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만 저는 지금부터 다윗이 시편 9편은 다윗의 시라 했으니까 다윗이 여호와여 라고 부르면서 그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해요. 첫째로는 10절에 나오는 대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어떻게 해요?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아는 자, 주님을 찾는 자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버리지 아니하시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오늘 찬송가 몇 장을 불렀죠? 394장을 불렀죠. 394장을 불렀는데 며칠 전에 제 동기 목사님이 이 찬송가 394장에 나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캘리그라프를 이렇게 그려서 보내왔더라고요.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주 날 버리지 않네. 그 찬송을 이렇게 그림과 함께 써서 이렇게 보내왔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찬송을 가지고 그 사진을 가지고 편집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며칠을 안 했어요. 다른 거는 다 했는데 오늘은 유독 그게 눈에 띄더라고요. 편집 안 한 게.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편집을 하면서 내 자신도 모르게 그거를 부르고는 했는데 하루 종일 그 찬송을 부르게 되더라고요.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주 날 버리지 않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번해도 날 버리지 않네. 그 찬송을 하루 종일 거의 부르면서 아주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그 찬송은 바로 오늘 9편, 10편 9편 10절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찬송 작가가 찬송 시를 지은 것으로 우리 찬송가에는 그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의 상황들, 이 세상의 친구들,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은 나를 버리고 또 나를 떠나고 나를 다 놓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를 어떻게 해요? 버리지 않는다. 어떠한 사람을 향하여? 주님을 의지하고 주를 찾는 자들을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여러분이 주님을 아는 자라면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고 또 주님을 찾으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노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을 놓아버리거나 그래서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우리가 최소한이라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놓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13절에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은혜를 구하여야 하는데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사랑의 선물이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오늘 13절을 보니까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 뒤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라고 하는 이 표현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속에 들어온 죄로 말미암아 근본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된 존재라 그랬어요? 모든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인생들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죽게 된 인생인 우리를 그 죄악된 상황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어주시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셨고 그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실천하시고 성취하셨단 말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구원함을 받았으니 오늘 시편 기자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그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우리이지만 그 사망의 문에서 나를 건지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것도 은혜요. 죽는 것도 은혜요.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할 줄 아는 그러한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오실 때 또 여러분이 일생에서 여러 가지 수입을 많이 거두어 드릴 때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누구에 의하여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나의 수고도 없이?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많은 수입을 거둬들이고 부하게 되고 윤택하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누구의 수고에 의한 결과예요? 우리 자신의 수고에 의한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돌아보면은 이 모든 결과는 누가 받을 영광이에요? 내가 받을 영광이에요. 그게 틀렸어요? 틀리지 않았어요? 틀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 자신이 애쓰고 열심히 해가지고 거둬들이는 것이니까 내가 누리고 쓰고 그것에 대한 권리를 혜택을 누리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이 자유요. 그것이 우리가 살맛나는 세상인 것이지 그게 안 되면 그게 어떤 사회예요? 소위 말하는 공산주의 사회 아닙니까? 모든 것을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봐야 그걸 다 누가 가져가요? 공산당이 가져가고 공산당 중에서도 누가 가져가요? 최고 권력자가 혼자 배불리고 이 땅이 다 자기 거라고 그게 헛된 정신 나간 소리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쓴 것을 내가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박탈되면 문제가 발생하는데 설령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100% 내가 쓰고 누린다 할지라도 잘 돌아보세요.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그러므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할 줄 알고 또 여기 얘기한 대로 주님의 이름을 아는 자라면 내가 행하고 수고하여 거두어들인 그 모든 것도 누구의 은혜라고 고백할 줄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누리고 살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다면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것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배은 망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께 받은 그 덕을 잊어버리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실까요? 보호하지 않으실까요? 뭐 비평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뭐 하나님에 대해서 뭐 보호하니 안 하니 그렇게 얘기하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성경의 논리에 따르자면 감사할 줄 모르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인생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실 이유도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긍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우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우리가 취할 수 있음에 대하여 인정하고 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19절에 여호와여,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어떻게 보면 참 다윗이 모질다, 참 못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왜요? 인생이 승리를 못하게 하시고 또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자체가 선해 보여요? 선해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선해 보이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왜 사람들이 승리를 못하게 하시고 또 이방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느냐. 아니 저 사람이 임금이라면서 어떻게 기도하는 내용이 그밖에 안 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고 또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 심판을 받게 해달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마음이 악하고 또 모간하고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한 것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을까? 여기에는 우리가 역설적인 진리가 담겨져 있음을 보게 돼요. 왜요? 보십시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해달라는 말을 역으로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인생이 승리를 얻을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만이 승리를 얻어요? 하나님만이 승리를 얻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승리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건 뭐예요? 승자와 패자가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위대한 거예요? 우리는 패자보다 승자를 위대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승리하기보다 하나님이 승리하여 이기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우위에 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여길 수 있어요? 위대하게 여길 수 있잖아요. 만약에 인생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보다 위대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 앞에 경배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누가 누구에게 오히려 경배해야 되나요?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경배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창조하심은 우리 인생에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고 이것은 질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요. 그러니까 엄연한 면에서 우리는 인생이 승리하기보다 궁극적으로 승리를 받으시고 또 승리하심으로 우리보다 위대해지실 분이 누구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생이 모든 범사에서 승리해야 되겠죠. 승리로운 삶을 살아야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인생사에서의 승리로운 삶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을 추월해서 하나님에 앞서서 승리하는 그러한 인간 제일주의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인간을 다스리시고 우리 인생을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참 승리자 우리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런 뜻이란 얘기. 여러분,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잘못 살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해서 하소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저들이 잘못 살아서 심판받기보다는 잘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역설적인 삶이 여기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방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 반대 개념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를 놓고 볼 때는 누구를 얘기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의미하잖아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역설적인 교훈도 여기 담겨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승리의 주관자가 되게 하시며 우리가 또한 잘못 살아서 수치스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 위하여 우리 각자가 우리를 돌아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0절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봅시다. 여호와여,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좀 더 읽어보면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그 앞에 있는 19절과 같이 읽어본다면 이방 나라 사람들이 자기들은 인생일 뿐인 줄만 알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또 그들을 두렵게 하셔서 그들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이런 얘기를 포함하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안다는 건 뭐예요? 모든 이방 나라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들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존재란 얘기예요? 지음받은 인생일 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죠. 오늘날 AI 그렇게 합니다마는 AI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인공지능 시스템을 얘기하잖아요. 이 인공지능 시스템이라는 게 결국은 뭐예요? 여러 가지 과학기술을 통해서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고 또 인간의 건강을 보장하고 어떻게 하면 인간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 이것을 말하는 게 인공지능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이 인공지능을 얘기하고 인공지능 할아버지를 얘기한다 할지라도 인생은 무엇일 뿐이에요? 인생일 뿐이에요. 인생은 뭐가 있어요?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룰, 법칙을 어겼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인간은 뭐가 된 거예요? 유한한 존재가 된 것이란 말이죠. 요즘 승리호라고 하는 이 영화가 우리나라보다 이 외국에서 더 인기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 중진국, 중후진국 정도 이런 데나 이제 또 이 우주 분야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국가들을, 이런 데서는 승리호가 상당히 센세이션인가 봐요. 우리도 그 영화를 봤지만 사실 뭐 크게 잘된 영화로 보고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의외로 우리나라보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다시 본다 그러면서 상당히 그 영화에 대한 반응도가 높다 그러더라고요. 그 영화에서도 나오는 가운데 뭐 다 잊어먹었습니다만 그 새로운 국가를, 새로운 세계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우주 공간에 만들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악당이고 뭐 그 사람이 나오잖아요. 150세 된 사람. 그 150세 된 사람이 추구하고 또 만들어가는 세계는 어떤 세계였어요? 될 수 있으면 우성을 가진 사람들, 될 수 있으면 악에서 배제되고, 다시 말하면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들만 모여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꿈을 가지고 그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보니까 그 속에도 결국은 뭐가 있었어요? 악이 있더란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나름대로 절대 선을 추구하고 선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선한 세상, 착한 세상, 아름다운 세상, 유토피아적인 세상을 만들어 나가려고 했지만 그 사람 자신도 뭐였기 때문에? 유한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 만들려고 하는 세상이 한계가 있는 세상이었더라는 것을 자기 고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승리호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모든 인생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은 우리 스스로가 아무리 자고하여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이르고 싶어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사는 삶이 인간의
지혜로운 삶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얘기를 하면 믿음이 없거나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라는 거는 뭐인가? 그것이 운명이란 얘기인가? 인간의 숙명이란 건 유한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는 패배주의적 발상을 가진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말하려고 하면 그것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논리일 뿐인 것이고, 아무리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뭐예요? 인간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란 얘기죠. 인간은 신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는 주셨으나 하나님과 같은 신, 하나님과 동격이 될 수는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해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그 한계를 인정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뭐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참 무책임한 얘기 같지 않습니까? 지금 목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우리 인생을 그렇게 비하하고 유한한 존재로 말한단 말인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마땅한 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그리고 보면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방인에 속한 사람이네요. 그런가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정말 구원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인가? 아니면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 자기 고발적인 면에서 철저하게 우리는 이방인일 수밖에 없는가? 이방인이 되었든 삼방인이 되었든 다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했어요?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 아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사망의 문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거기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신 분, 그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었기 까닭에 우리는 그것이면 족하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가시고 특별히 오늘은 제 예수요일이라 하여 사순절이 사실상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돌아온 주일은 사순절 첫 주로 우리가 보내게 되고 오늘부터는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 이러한 시기인데 바라기는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인정할 뿐만이 아니라 반대로 그렇게 연약한 우리 인생을 주님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감격에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여호와여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